오늘부터 우리는 66권 성경의 마지막 권이자 어쩌면 이 장엄한 서사의 결론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책,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나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딱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냐면 짐승, 무시무시한 용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666, 휴거, 종말, 휴거,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죠.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분들은 사실 지구상에서 옛날에 영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666이 제일 먼저 떠오르신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 아마겟돈을 전쟁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때로는 성화 같은 거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용 같은 게 많죠.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사실 오랫동안 한국교회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설교가 매우 드물었죠. 물론 없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드물었던 것이 맞습니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거니와 자칫 잘못 해석하거나 또 전하면은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전하는 게 낫겠다. 이거를 괜히 내가 건드려서 이상하게 할 바에 안전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과거에 꽤 있었습니다. 요새는 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주석서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통 교회의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하는 사이에 뼈아프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가지고 장난을 쳤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책을 마치 자신들만의 책인 양 전유물처럼 가지고 놀았던 것이죠. 정말 가지고 놀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런 거 교회에서 못 가르쳐줬지 하면서 그들이 전했죠.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영광스러운 책을 자기들만 풀 수 있는 비밀 암호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엉터리 비유풀이와 짝 맞추기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올감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무기로 이 요한계시록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분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들을 살짝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접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두려움만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단들에게 이것을 악용하도록 넘겨준 우리 뼈아픈 과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거나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주신 수수께끼의 책도 아니고요. 비밀이 많은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들의 밥이 되었고 화형당했던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극한의 고난 속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종말의 때에 맞추지 못하면 다 죽는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설마? 이 종말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너네는 다 모르면 다 죽어, 다 지옥 갈 거라고 설마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십자가에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핍박받는 1세기 교회와 오늘날 어쩌면 그때보다 더 영적인,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훨씬 더 끊임없이 전투를 벌여가고 있는 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어쩌면 최후의 승리의 선언을 책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쩌면 개혁주의적이고요. 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본래 의도했던 그 영광의 메시지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각각의 구성과 단어들이 어떻게 이단들이 악용하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궤변들을 늘어놓는지 설교 중간중간에 명확하게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이단들의 궤변을 변호하면서 정립되었듯이
이번 요한계시록 강해도 그들의 거짓된 논리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는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성경적이고 또한 가장 개혁 신학적인 관점에서 선명하게 우리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새롭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선사해 줄 수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믿는 길이 바르게 정립되어질 거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1장 1절서부터 3절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너무 긴다 싶으면 중간에 끊기도 할 건데 내 다음 주 연기하려고 다니려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실상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만큼 오늘 이 첫 번째 강해가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보면 1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계시의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이 모든 내용의 출처가 누구야?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기 쓰였는데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예요.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가 뭐 되게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이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제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을 앞에 가림막 있는 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숨겨진 것들을 들추어내서 보여지게 하는 거죠. 이것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위대한 예언이 녹아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예언의 구조적 성취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의 어떤 내용을 그 구조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니엘서의 그 예언, 그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 구조를 갖고 와서 예언의 성취로서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 혹시 아세요? 뭐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거기에 어떤 꿈이 나오냐면 금, 은, 녹, 철로 된 거대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향해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 무슨 얘기야? 뜨인, 지금 공중에 붕붕 떠 있는 돌인데 이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꿈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라고 했을 때 당시 다니엘은 이 환상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세상에 금, 은, 녹, 철로 된 거대한 제국들이 나타날 건데 그리고 그 제국들과 악의 세력들이 사람의 손에 닿지 않는 돌, 그 돌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다 깨지고 세상의 악의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이 엄청난 우주적 예언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래에 먼 훗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나도 먼 얘기가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의 단어만 틀려. 하나의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바꿔요. 이 부분만 바꿉니다. 예언의 시제를 바로 앞으로 앞당기고 있죠. 그런데 이걸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한국말로 속히라는 단어가 뭐예요? 금방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엔타케이라는 얘기인데 한국말로는 속히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또 악용해요? 이단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악용을 합니다. 이 단어를 봐서 가지고 그래 금방 온다잖아.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속히 온다고 했으니까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금방 내일 모레 온다니까. 일주일 후에 온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공포감을 심어주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요한이 말한 속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달력상의 날짜가 촉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 다니엘이 저 멀리서 까마득한 미래로 고대했던 바로 그 종말의 때, 악의 제국이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손대지 않는 돌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3일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다 그 사탄의 정수리를 깨버리시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뱀의 머리를 그때 이미 부숴버리십니다. 마귀의 권세는 그 당시에 치명상을 입게 돼요. 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되었어요. 하지만 막연한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마귀의 권세의 주권은 그때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려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닌 거예요. 속기라는 단어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죽어가던 1세기의 성도들과 오늘날 세상의 거센 영적인 유혹 속에서 전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나팔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 우린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했다고 그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의 책이 되는 거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비록 지금 절망하고 지금 낭망하고 지금 지치고 지금 조금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런 위로를 준 책이라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했던 환상이나 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한에게 전달하셨던 그런 책이죠. 요한은 그것을 받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그의 종들에게. 바로 교회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에 자기 생각을 보태거나 의견을 더하거나 아니면 주석을 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교회에 증언한 것,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완성된 성경,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우리 보편적인 교회가 고백하는 어떤 성경의 어떤 성경관이죠. 바른 성경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거나 가감하지 않는. 그런데 이토록 명확한 계시 전달 과정을 이단들이 참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 1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특정한 인물, 이른바 새 요한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 여기다가.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교묘하게 두 가지로 나눠버립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비유와 상징으로만 보여준 껍데기, 즉 환상 계시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들은 1세기 위대한 사도 요한조차도 이것을 받아 적기만 했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다. 받은 자야. 그냥 받은 자.
본인조차 쓴 글이 무슨 뜻인지 그저 환상을 보고 앵무새처럼 받아 적기만 한 대필자에 불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유와 환상이 있다면 언젠가 그 진짜 실체가 예언되어진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마침내 그 계시록의 예언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그거를 이제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들은 신천지자들은 실상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실상의 시대. 실상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들의 진짜 본색이 드러나죠. 2000년 전에는 사도 요한이 껍데기인 환상을 보았지만 오늘날 그 예언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요한이다. 요한 같은 사람. 옛날 2000전에 요한과 똑같은 사람이 다시 오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새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교주들을 그것에 덧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절의 계시 전달 과정을요.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천사로, 천사에서 요한, 요한에서 용도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에서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천사, 그리고 천사에게서 새 요한에게로 전달되어지고 그 새 요한이 자기네 신도들에게 주는 이런 공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새 요한을 통해서만 이 시대를 위한 약속된 목자를 만나야만 참된 계시를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영적인 사기를 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면서 항상 짝 맞추기 하듯이 가져오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뭐라고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대요. 이 구절들을 들어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시대마다 반드시 한 명의 목자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단들이.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도 비밀을 풀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사도 요한, 새로운 요한이 있어야만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어이없는 건데 자기들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라고 얘기해요. 들에게. 그 종 선지자에게가 아니라 선지자들에게요. 자기들의 말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알겠지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물론 자기가 쓴 이제 뭐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다 있지만 선지자들 그 역사를 우리가 도표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겹쳐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있었고 남유다에 있었고 남유에도 한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명이 겹친다고요. 그냥. 항상 선지자는 복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명의 선지자에게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필요한 왕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백성에게 필요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각각의 선지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복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구절도 교묘하게 비틀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단 한 명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둘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경의 완전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요. 구약시대 즉 아직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림자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그림자 모형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파편적으로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가올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부터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시대에 뜻하신 것들 선지자들에게 다도 아니에요. 파편적으로 조금씩 주신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예언을 듣는다. 지금도 뭐
그건 다 허구에 지나지 않죠. 성경이 반드시 증언하고 있어요. 무슨 예언입니까?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어요. 이미 찬란하게 뜨어 계시잖아요. 태양이 떠 있는데 횃불이 무슨 소용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횃불 들고 길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읽고 깨닫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의 66권은 종결되었어요. 더 이상 더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오늘 나를 통해서만 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사실 전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의 교리를 보면요, 다 모든 이단들이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내가 교시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려면 전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구원이 불완전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은 아무도 풀 수 없는 자무스에 잠겨 있었고 성령 하나님조차 무능하셔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200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방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그 교주, 그를 유일한 어떤 하나님의 대원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모욕,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2000년 동안 그분의 백성들을 방치했던 아주 악한 신,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의 요한은요, 미래에 나타날 한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9절에 명시된 대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고난받던 1세기의 사도 요한 본인이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뵙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단회적인 직분이지 후대의 누군가에게 세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그 깨달은 말씀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인간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참된 계시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계시록의 결론이자 성도들을 향한 위대한 복의 선언이 담긴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중요한 세 가지 신학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예배의 정황이에요. 원문을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읽는 자는 한 사람이에요. 단수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라고 한글은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호이 아쿠온 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복수예요.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죠. 왜 굳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읽는 자는 단수 한 명이고 듣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냐면 1세기 초대교회 예배의 어떤 풍경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성경은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당시 어떤 문화 대형 금속활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한참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개인이 성경을 다 보유하는 거는 이 당시에는 특히나 성경이 한 권도 아니었어요. 다 뭐요? 파피루스 같은 어떤 두루마리에다가 파편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네, 듣는 거예요. 누가 들려줘요? 읽는 자가. 예배 때에 한 사람이 낭독자가 아니면 전임 사역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두루마리를 쭉 펼쳐가지고 그 부분을 쭉 읽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어떤 신비한 개인으로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모인 공적인 예배 공간에서 선포되어지고 들려져야 하는 공식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요한계시록은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니까요. 공적인 예배에서 읽고 듣고 어떻게 하라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라고. 예배용이에요, 예배용. 두 번째는 예언과 지킨다는 것의 어떤 단어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요, 앞날을 점치거나 그렇죠? 미래의 어떤 징조를 맞추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도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미래의 날짜를 맞추거나 666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채우는 어떤 수수께끼 암호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참된 예언은요, 미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지적인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속사의 빛 아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묻는, 어쩌면이 아니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어떤 윤리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키는 자들. 이것도 역시 복수죠. 지키는 자라고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요, 뭐냐면 단단히 붙잡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정말 삶으로 치열하게 내 삶에서 이것을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욕망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과도 싸워야 되는 그 치열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순종해야 하는 근거로서의 가까운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기필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시계가 돌아가고 있죠.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서 카이로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즉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외쳤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과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바로 그 종말의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왔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미와 아직이다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보편교회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걸 부인하는 것은 보편교회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럼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장엄한 선언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것만도 충분할까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주일만이 아닌 우리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광범위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 아까도 했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무엇을 몰아내냐면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불확실한 미래, 어떤 지금도 경제적인 위기이기도 하죠. 경제적인 위기, 또 육신의 질병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바로 그 두려움을 파고들어요. 종말의 날짜를 알아야지 산다. 우리 쪽에 붙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거기 있으면 지옥밖에 못 간다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가깝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승리하셨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이길지 질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기는 게 확정되어진 싸움입니다. 단지 뭘 할 뿐이에요? 이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생할 뿐이에요. 고생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확정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고생만 한다면 나에게 100억이 떨어져, 1000억이 떨어져, 아니면 나에게 지금 저 명예가 저기 대통령이 될 수 있어라는 확신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라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일로만 오면 돼. 걷는 거는 너희가 할 수 있잖아. 단지 걷는 게 힘들 뿐이라고 얘기하죠. 걷는 게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평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집중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잖아요. 자꾸 곁길로 새기도 하고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고 내가 또 잘못 길을 들었구나.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집중력의 문제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때문에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길을 잃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진다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잡아주세요. 일으켜 주시고 여기가 아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무서워해야 될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어떤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현대판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직장을 잃고 목숨을 잃을지언정 로마 황제에게 절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로마 황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절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 물질 망론주의. 여러분, 학생들에게 진로 적성 검사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각각의 진로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예술 쪽에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뭐 몸을 움직이는 쪽, 누군가는 변호사, 의사, 각각의 진로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대학 입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달란트는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시에서 어디가 가장 세요? 의대였잖아요. 지금은 그래요. 될 수 있으면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어디를 보내기 위해서요?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딴 거 없어요.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심지어 제 주위에도 보면요, 공부 정말 열심히 잘했는데 꿈이 뭐였냐면 외교관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를, 서울의 가장 좋은 대학교 정치외교를 갔는데 2년 만에 자퇴를 하고 나와서 한의대를 다시 들어갔어요. 왜? 거기 나와서 밥 벌어먹기 힘들 것 같아서요. 서울 최고 대학인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때 꿈이 있었어요. 난 이걸로 가야지. 근데 현실을 마주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걸로 가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라고 하는 세상의 압력,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로마의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남들처럼 뇌물도 주고 불법도 저질러야만 승진할 것 같은 유혹이 밀려올 때,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세상의 경제 원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정직과 공의롭게 행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단 한순간만 내가 양심을 팔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단 한 번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나에게 이렇게 큰 이득이,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참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일터에서 요한계시록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눈물의 현장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수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냐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러나 그런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완성될 날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이.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오늘 하루를 기도로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켜내는 자의 거룩한 삶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소수의 이단물이나 특정의 어떤 교주를 옹호하는 암호 해독집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이미 그 시작된 종말의 긴장감 속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순종의 싸움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경이 예언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복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 여러분이 그 복에 가까운 때, 지금의 이 때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몸부림칠 때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은 이 명백하고도 은혜로운 진리를 철저하게 짓밟고 정말 기가 막힌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들이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세뇌하는지 보게 되면요. 먼저 그들은 3절의 문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단수와 복수에 병적으로 집착을 해요. 그들은 성경책을 들이밀며 이렇게 묻습니다. 보십시오. 읽는 자는 단수 한 명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한 명이라고 기록하셨겠습니까? 2000년 동안 봉합되어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하게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풀어주는 약속한 목자는 한 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명이 뭐라고요? 단수가 초대교회 낭독자예요. 낭독자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주를 이렇게 읽는 자로 둔갑시키고 듣는 자들은 그들의 신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문맥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반박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짝풀이라는 거예요. 짝풀이. 짝풀이는 뭐냐면 짝풀이와 비유풀이를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데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써먹는 단골 메뉴가 뭐냐면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럴듯하죠. 제 짝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들이 이 구절을 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람들 세뇌하는 거. 보십시오. 여호와의 책, 즉 성경의 모든 단어에는 짝이 다 있고 하나님이 직접 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의 짝을 요한계시에서 찾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의 짝을 이사야에서 찾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영적인 비밀 암호가 덮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짝을 맞추지 않으면 전혀 그 뜻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게요. 근데 이사야서 34장은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절만 보지 말고 뭐를 읽으라고요? 문맥을 다 읽으라고 했죠. 앞뒤 문맥을 다 읽어보라고요. 이사야서 34장은 뭐냐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서운 심판의 언어를 내리고 있어요. 에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 땅에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그곳에 사람 한 명 살지 못하는 끔찍한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게 이사야 34장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다 죽고 떠난 그 자리에 그 폐허가 누가 살겠습니까? 누가 사냐고요?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부엉이, 까마귀, 고슴도치, 승냥이 같은 온갖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은 그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그 짐승들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34장을 앞절에 있는 구절과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라.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에돔 땅에 들짐승들이 우글거릴 텐데 그 들짐승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짝이 있어서 다 짐승들만 번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짝은 뭐라고요? 짐승들 짝이에요. 짐승들 짝. 성경의 짝이 아니라. 문맥만 읽어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안 읽죠. 그 문맥을. 부엉이 짝, 까마귀 짝, 짐승들의 암수 교미상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경의 짝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신천지는 3절을 읽는 자가 단수라는 것만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데 3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죠. 복수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의 주장대로 읽는 자가 교주 한 사람만 비밀을 푼 위대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교주는 읽기만 하고 지키는 자가 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교주도 지켜야 되겠죠. 사도 요한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낭독하는 자나 회중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신분이나 직분을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윤리적인 명령을 삶의 자리에 끝까지 지켜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3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가깝다고 얘기하죠. 이건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그 시한 폭탄처럼 사용하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으로서. 정말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전체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났던 시한부 종말론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100년도 안 지났던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 되겠다. 하여튼 2세기, 그러니까 한 100 몇십 년 전인데 그때쯤에 누가 등장하냐면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몬타누스에는 항상 여선지자 2명이 있었어요.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라고 하는 두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이들이 거품을 물고 황홀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의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직접 대언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때가 가깝다.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저기 프리기아의 페푸자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 선도들을 다 재산 팔고 바치게 해서 글로 끌고 가는 거죠. 당장 내일 모레 종말이 오고 환란이 닥칠 텐데 이 땅에서 삶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몬타누스 이단은요. 성도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금욕을 강조합니다. 결혼을 금지시켰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극단적인 금식을 시키고 결국 생업과 가정을 다 버린 채 페푸자라고 하는 동네로 모여들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평범한 일상을 철저하게 팽개쳐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광신도 집단이었습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던 이단이 있었죠.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집단이었죠. 그들은 몬타누스 이단처럼요. 때가 가깝다는 말을 달력의 특정 날짜를 계산을 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세상에 불바다가 되고 공중에서 휴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어떻게 해서든 천국 티켓을 타고 사고 싶었을 것이죠. 직장과 학교를 다 그만두고 맹목적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 피해는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들의 거의 90% 이상, 95% 이상은 반드시 시한부 종말론을 다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닐지라도 과거에 생겼던 시한부,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력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세력화되면은 그때서는 이제 뭐 교리를 바꿔서라도 시한부 종말론 얘기 안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뭘 할 수 있어요? 예, 세력을 모으고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를 핑계로 가출을 종용하거나 재산을 납부를 강요하거나 일상의 모든 힘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다 성경의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몬타누스 그 이단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일까지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흔들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그들의 거짓을 단호하게 깨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들의 말이 왜 새빨간 거짓말인지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는 종말의 날짜와 시기는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 사실 다 깰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것만 알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조차 그 당시에는 인간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권세에 하셨던 이 종말의 때를 모르셨어요. 감히 어떤 인간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비밀을 만드셨는데 내가 천재적인 영감을 가지고 다 풀어냈다라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의 선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시작된 승리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가까움은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상태, 지금 이제 시작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그 상태를 얘기한다고 아까 충분히 이야기했었죠. 세 번째는 바른 종말론은요, 우리의 일상을 더욱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오늘날 이단들처럼 주님의 날이 이미 임박했다라고 떠들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일상을 망가뜨렸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정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1절에 보면은 종말의 임박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꾸짖고 있어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도요, 초대교회, 아까도 얘기했던 몬타누스 이단처럼 세력화된 건 아니지만, 교회 내에서 때가 임박했으니까 하면서 아무것도 일상생활을 다 저버리라고, 지금은 기도하고 구원받을 때 다 내팽개치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하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너네 하는 일 팽개치지 말고 다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래요. 그냥 뭐라요? 일상생활을 살아라. 그날은 언제 와요? 도적같이 온다고요. 신앙의 선배된 청교도들 역시 이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마치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살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마치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살 것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그게 종말론이라고요.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하던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가출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터에서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묵묵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된 종말론이죠. 결코 가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일상을 내팽개치고 허공을 쳐다볼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의 얄팍한 어떤 시한부 종말론이나 공포 마케팅에 결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간곡하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서론인 1장에서 1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이 결코 우리를 겁주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비밀 암호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서운 재앙의 기록이 아니라 만왕의 왕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세상에 이기셨음을 선포하는 책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상을 거룩함을 촉구하는 책이에요. 두려워 떠는 책이 아니라 일상에서 거룩함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복은 함께 지켜낼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고 있을 때에 그 완성되어진 복이죠. 이거 세 가지,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메시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며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